우리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영적인 도전을 주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교육,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신앙 교육이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을 새로 잡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그거 가지고 무슨 질문하는 법을 많이 연구한다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빼버리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하브루타 교육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 무슨 사춘기가 있다든지 무슨 질풍노도의 시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교육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신 있게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 통합 예배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교육 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 영적인 가치예요.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그거 그냥 허망하게 그냥 내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자꾸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잘 가르칠 때 영적인 변화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런 것에 대한 보조 자료지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부모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강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가장 좋은 그런 도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내가 주일을 지킨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림이 은혜 받은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내가 성수하는 것이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1960년대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마대자루를 이렇게 갖다가 거기다 강아지를 집어넣고 그냥 그걸 매달아 놓고 막 때리더라고, 강아지를. 그래서 때려가지고요,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근데 60년대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가요, 맞다가 그냥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그걸 불에 거슬러가지고 떡 태우는데 말이죠, 이 강아지가 또 기절했다가 불타니까 뜨거워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온 동네를 그냥 시커먼 강아지가 막 동네 다니는데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강아지 잘 키웠는데, 애지중지 같이 잘 놀았는데 그걸 잡아먹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토새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새구팽이라고 하는 말은 사냥개로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를 사냥개가 잡아오니까 사냥개도 먹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쓸모 있을 때는 귀한 것으로 여기다가 쓸모가 없으면 아주 고통스럽게 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가 쓸모없게 되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당장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지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면 영원한 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작전에 속지 말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작전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 그분이 같이 계셨던 분이, 그걸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인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듯이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살짝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죄를 살짝 덮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 죄성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죄 진 사람 얘기하잖아요. 죄 진 사람. 그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죄성이 있었나요? 우리 기독교는요, 죄성이 있으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 일반 사회도 죄진 사람은 감옥에 가듯이 우리 인간이 죄를 본래적으로 타고났는데, 이 죄를 타고난 존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거 알려면 뼛속 깊이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DNA 가운데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뼛속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자꾸 덮을 때, 스스로 속일 때, 현대인들이 굉장히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내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스스로 덮을 때, 스스로 속일 때, 예수님의 사랑은 뼛속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지도하는 입장에 섰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권력을 좀 인기를 누렸다, 그래서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죄, 이 법리적인 죄하고 신앙적인 죄의 개념이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죄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사실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가능한 거지.
그 성령님이 내가 이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성경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죄악된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자꾸 기억나고 깨달을 때, 내가 참 부끄러워질 때, 그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자꾸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자꾸 깨달아질 때, 이것이 내가 죄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된 거구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죄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자꾸 돌아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가운데 금주는요, 고난주간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즉 9시쯤에 유대인 시간으로 9시라 그랬는데, 그 현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통의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이혼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혼론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딱 구분합니다. 건널 수 없는 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선이 신이고 인간의 육체는 악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는 것과 어둠이 있는 것을 나눠요. 이혼론으로 딱 나눠놓고 이 신이 인간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인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혼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면, 이단 가운데 환영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도케티즘이다.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홀로그램 있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그 영상에 비춰주는 그런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건 환영이 만들어진 거다.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진짜 고통은 당한 거 아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실제입니다. 이단을 믿지 마시고 실제로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사건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사건이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거는 15개밖에 안 되는 그런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내용은 18,000개가 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양피지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장에 한 사람이 열흘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양피지 가격인데, 그 가격 가지고 누가 그만한 것을 써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슨 영상이 없고 오직 글로밖에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실제를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지옥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통도 실제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경험했듯이 그 실제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고통당하신 거예요. 내 아픔은 경험하는데 예수님 아픔은 없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실제로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구나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하는데 육체의 고통입니다. 세 가지로 영적인 또 혼적인 육적인 인간의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진 존재, 이 육체의 고통, 영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먼저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성추행범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해서 태형을 합니다. 그냥 곤장을 때리는데 길이가 1.2m나 되고 두께가 3cm나 되는 등나무 채찍으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체중을 실어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전 맞아보진 않았지만 기절할 정도의 기절해. 그러니까 한번 맞고서 기절하면 간호원이 와가지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또 치료해주고 조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힘을 내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재판장한테 이런 태형은 나한테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오래 사는 게 좋으니까 오래 감옥에서 그러니까 태형은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이 몇 대 맞으면 임신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내장과 장기가 파열될 수도 있으니 여자들은 그때부터 안 했어요. 지금 남자만 그렇게 때려요. 실제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받으실 때 끝에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등이 파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우리가 맞아 피를 흘려야 하는데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다가 또 넘어지셨어요.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을 눌러 씌워져서 계속 피가 흘러내려서 얼굴과 어깨를 붉게 물들였던 것입니다. 골고다 산언덕에 올라 십자가 형태를 눕혀놓고 예수님의 팔을 벌려 그 위에 눕히고 대못을 양손에 망치로 박았어요.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 피가 나오니 물까지 다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잘못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죄진 거 있잖아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지은 죄, 생각의 죄. 십자가에 못 박게 달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거예요. 또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손으로 행하지 말 것에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손으로 못으로 박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손에.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막 발로 가서 죄 짓는데 예수님께서 못으로 그 발에 박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죄진 것만 있잖아요. 저 사람 미워한다. 저 사람 싫어한다. 마음에 죄진 거, 심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 더러운 죄,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 그걸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창에 찔리셔서 그 심장의 피를 다 뽑아내시고 물을까지 다 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신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많이 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님이 고통당하시고 아버님이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가 자기가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셔서 날 이렇게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는지 이때 철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늦기 전에 다 깨달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영광의 권세를 다 벗어놓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고 무시하고 마구 함부로 얘기하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 기독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물론 무시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무시당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같이 언론에서 각종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한없이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겪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얼굴이 참 시원찮게 생겼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왜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느냐, 그렇게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기회를 위해서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해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비난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나온 얘기지만은 10년 전에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돌았는데 저보고 우리 교회 돈을 24억을 해먹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년 만에 어떻게 24억을 해먹어? 그런 재주가 있을까 제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했는데, 억울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생각하면 제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마구 비난할 때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혹은 아내에게 수모당하고 무시당할 때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아세요. 예수님께 다 토해내고 기도하시고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심한데,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고통은 뭐냐 하면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고통 가운데 이 영의 세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왕따 당할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많은 고통을, 이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고통은 별거 아니다, 예수님 당한 고통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의 왕 사울왕이 자기를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신경도 안 써요. 버림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제는 완전히 살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방패이신 분이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결과는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소의 지성소와 또 성소를 나눈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서 휘장이 사람 힘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이제 구원받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일어나게 됐는데, 갈보리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시내산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죄를 이기게 해주셔서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 가운데 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겠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리기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속,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얻어진 생명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만 불, 20만 불, 매덕 가지고 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존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어야 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 되셨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거 알고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희생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그리워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한 강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 여기 다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뻗디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내 교만한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영생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